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 1장을 살펴봤습니다.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BC 8세기 후반은 아수르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여서 강대국을 이루었고 점차 세력을 남쪽으로 확장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남유다와 아수르의 그 긴장 관계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알고 이사야서를 읽으면 좀 더 원만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남유다의 타락과 또 남유다의 심판, 그리고 소수의 남은 자의 회복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사야 2장은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셔서 너희들이 의지했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흔들어버리면 순식간에 무너질 것들에 불과하니까 이런 무너질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가 봤던 이상을 이사야도 동일하게 봤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사야 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자, 이 말일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천년왕국 시대의 때입니다. 자,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모든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재림하신 예수님이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자,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의 그 진정한 회복의 모습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으로 인해 그리고 바른 진리를 배움으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4절입니다. 그가 그 재림하신 예수님이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지극히 복된 천년왕국 시대는 평화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자, 여러분, 이 빛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빛 가운데 행하며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빛을 비추며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천년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은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장 6절 이하는 분위기가 또 달라집니다. 앞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했는데 이제 2장 6절에서 22절까지는 남유다에게 임할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6절에서 9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남유다를 버리신 몇 가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 남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를 우리가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2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자, 첫 번째 버림받은 이유는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자, 그래서 세상의 풍속과 세상 문화에 물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당시에 남유다가 시대 정신에 물들었을 뿐 아니라 이러한 미신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언약을 지켜야 했지만 그 시내산 언약은 버리고 이방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고 그 이방인들과 동거하고 동화되었음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선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교를 당해버린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의 손은 세상을 향해 진리를 전하는 손입니까?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는 손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았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남유다가 버림받은 네 번째 이유입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부하가 무한하며, 자, 다섯 번째,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과 손을 잡으면 패가 망신하고 하는 일마다 망하면 손을 잡겠습니까? 오히려 재정적으로 풍족해지고 일이 잘 되니까 손을 잡는 거죠. 그래서 이 남유다의 타락의 원인이 바로 이 세상의 부귀영화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손을 잡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또 살아가다 보니까 이러한 부귀영화가 주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또 남유다는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부귀영화는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래서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두가 다 타락을 해서 우상에게 굴복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자, 저와 여러분도 진리에서 멀어져 세상과 동화되고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을 잘 살펴보고 잘라낼 것들은 과감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자, 이제 10절 이하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근본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자, 10절입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영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면 한번 피해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11절 이하는 본격적으로 교만한 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그날에, 자, 이 날이 어떤 날일까요? 뒤에 좀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자, 여러분, 눈이 높은 자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눈을 스스로 낮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스스로 자꾸 높이면 하나님께서 결국 낮추십니다. 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자, 그래서 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 스스로 높이는 자죠. 스스로 높이는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결국 낮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스스로 높이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자, 13절입니다.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 말이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이심을 받으실 것이요. 자,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사야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메시지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의지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지하느냐 하는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겸손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면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남유다 백성들처럼 세상 것, 특별히 그 7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검은 보화라든지 아파트나 부동산 같은 것들을 자꾸 의지하면 사람이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 내가 겸손해질 수도 있고 또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세상 것들을 의지하더니 이 남유다가 교만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겸손과 교만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부어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대적하시겠다, 직접 심판하시겠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일이 잘 풀려도 우리의 내면에서 스물스물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교만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셨던 그 하늘나라에서 그 사역했던 그 천사상 루시퍼도 교만해져서 결국 마귀가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셨던 그 12제자 중에 돈깨를 맡았던 가룟 유다도 교만해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이 사탄의 교만함을 전수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교만에 관한 문제는 여성들보다 남성들의 교만이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 남성들은 물론 음란이나 탐욕 같은 것들도 경계해야 되겠지만 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대적을 받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당시 이스라엘 남성들이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 것들을 추구했더니 물질이 풍족해졌고 그래서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그 남성들을 심판하셔서 철저하게 낮추어 버리시겠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을 심판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지진입니다. 자, 우리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멜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영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자, 이 지진에 대해서 우리가 아모스서에서도 살펴봤었죠. 성경은 지진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인간이 교만하면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지진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동굴로 숨어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모스서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지진 전 2년에 아모스가 이 부분을 예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모스가 예언하고 2년 후에 실제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남유다 우시아 왕 때 산이 심리 밖으로 밀려갈 정도로 엄청난 지진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타락하고 무엇보다도 남성들이 교만해지면 이 땅에도 얼마든지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도시마다 고층 빌딩이 들어서고 있고요. 또 지역마다 고속철도, 고속도로가 연결되면서 엄청난 경제 발전이 일어나면서 남성들이 이 모든 것들을 내 손으로 다 이루었다 하면서 남성들의 교만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가 정말 위기의 때라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언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드지야 박쥐에게 던지고 아멜과 험악한 바위 틈에 두려워 떨면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영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흔들어 버리시면 이런 것들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 무너질 세상 것들 그리고 코끝에 호흡이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장 22절에서 3장 12절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22절 줄치고 발표하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그래서 코에 그 숨이 떨어지면 바로 죽어버리는데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새말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고 또 구스를 의지하려고 하고 또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강대국들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이러한 주변의 강대국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큰 나라 눈치를 보고 또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사야서 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종교적 행위는 무성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선한 열매는 없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형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이 겸손해지고 세상 것들을 의지하면 사람이 교만해진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을 의지해서 결국에는 교만해졌고 그 교만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사야 3장 1절에서 3절은 그동안 남유다 백성들이 의지했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는 심판의 날이 도래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남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하나님께서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자꾸 세상 것들, 또 물질이나 곳곳에 생명이 달려있는 인생들, 또 강대국들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그 세상 것들이 어떤 것인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물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다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자꾸 물질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질과 더불어 또 의지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사람을 자꾸 의지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2절이라는 물질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의지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절입니다.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기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자꾸 물질적인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을 자꾸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너희가 의뢰하고 의지했던 그 양식과 물을 이제 끊어버리겠다,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까지 싹 제하여 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유다 가운데 쓸만한 사람들을 싹 제하여 버리시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지도자가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뭐 쓸만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데요.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또 소년, 자, 여기서 이 소년이라는 히브리어가 나아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나아르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이제 청소년까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소년은요, 어린아이나 청소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직 신체적으로 또 지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봐야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지도자는 분명히 필요하긴 하죠. 그런데 이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나아가지 못하고요, 계속해서 지도자만 의지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된 것은 지도자들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도자들이 심판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성숙하지 못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 사람이 남유다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공식적으로 히스기야 시대까지 사역을 하고, 이제 므낫세 시대 때 이제 은퇴를 했다가 므낫세가 안악하게 정치를 하니까 그때 이 이사야가 므낫세를 질책합니다. 그 질책을 받은 므낫세가 화가 나서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시대 이후의 왕들을 보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왕들이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지도자가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지도자들로 자꾸 세워지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남유다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남유다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남유다 시대의 가장 악독한 왕을 꼽으라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이 4절 말씀처럼 정말 12세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왕들도 이제 10대 청소년 때 아니면 20대 초반 때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도자가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요, 나라가 엉망이 됩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되는 시대가 되는 거죠. 자, 5절 말씀 보시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지도자들이 어린아이같이 행동하니까 백성들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이 겉옷은 이제 비싼 옷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너는 최고 승용차를 타고 다니니까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해달라, 이런 부탁을 한 겁니다.
자,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만큼 이 남유다 말기에는 쓸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품, 인격, 리더십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물질을 좀 가지고 있으면 그거 하나 보고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혼란한 시대를 수습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만큼 전인격적으로 잘 갖추어진 지도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자, 7절입니다.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또 마지막 때가 되면요, 지도자를 시켜준다고 해도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도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요, 자기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정말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요,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도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자,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먼저 남유다 백성들의 언어와 행위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바쁘고 쫓기고 궁핍할 때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가가 아주 중요한데요, 당시 남유다 지도자들의 모습은 그러한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가하며.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되면요, 얼굴에서 이미 드러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표정이 그 사람의 그 신앙, 영적인 상태를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안색, 얼굴 표정이 불리하게 증가하며 그들의 표정이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하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치 스스로 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자, 여러분, 현재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양보해야 할 것이 있고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보하지 말아야 할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배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분주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예배를 우리가 먼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사실 다른 것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악인에게는 하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자, 여러분, 이 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아이들은 생각과 행동을 제멋대로 하죠. 그래서 내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아닌지, 아직 저지 덜 떨어진 신앙은 아닌지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냐면,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제멋대로인지,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번거롭다고 하면서 말씀을 던져버리고 이 지도자들이 마치 어린아이같이 행동하면서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시면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자, 여기서 이 여자는 나심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이 나심, 여자는 정말 여자가 다스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마치 성숙하지 못한 여성들처럼 약하고 변덕이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내 백성이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남유다 말기에 이렇게 함량미달 지도자들이 제멋대로 생각하고 또 제멋대로 행동하고, 그리고 약하고 변덕이 심했고, 이렇게 지도자들이 처신을 하니까 백성들의 유혹에 빠지고 백성들의 삶이 어렵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이제 앞으로 남유다의 사회가 완전히 붕괴되게 될 것이다.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사라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면서 이 사회가 완전히 붕괴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언을 이사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머지않아서 남유다가 완전히 붕괴될 정도로 큰 심판을 받게 되느냐 하면, 그 첫 번째 이유가 우리가 이사야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남유다 백성들, 특별히 남성들이 너무나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을 의지하고 또 물질을 의지하고 또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쓸만한 지도자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니까 함량미달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되면서 이 어린아이 같은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학대하고 그래서 백성들은 또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자, 이렇게 당시 지도자들이 교만하여 방자했고요. 그래서 함량미달 지도자들이 세워졌고 어린아이와 같은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학대하고 그래서 남유다 사회는 점점 더 붕괴되게 되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큰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남유다 사회가 이렇게 완전히 붕괴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여자들의 사치가 남유다를 망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이제 곧 안전한 붕괴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 이유가 또 여자들의 사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교만의 모습은 바로 이 사치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16절부터 26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그래서 여성들이 교만한 것을 알리면요 사치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여성들이 명품백을 가지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너무나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구체적으로 당시 여성들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느린 목, 꼿꼿이 세운 목입니다. 목이 꼿꼿했다는 것입니다.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 엄란한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 발목 장신구 소리입니다. 나 잘나간다, 나 돈이 많다, 이러한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을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 발찌로 보이는데 발찌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자, 이러한 장신구는 사실 이방 종교와 다 연관이 있는 것이고요. 세상 풍습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액세서리들입니다. 자, 19절입니다. 귀고리와 발목고리와 얼굴 가리개, 면사포죠. 면사포와 하관과 발목 사슬, 이것도 발찌 종류로 보이는데요. 사슬로 된 발찌 같습니다. 발목 사슬과 띠, 허리띠와 향압, 향수와 호신부, 부적과 반지와 고고리와 자, 이런 것들을 다 붙이고 다니면요 완전히 인디안 주장 딸처럼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복과 그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 명품 손지갑과 요즘 젊은 여성들이 돈은 없지만 명품 지갑을 자꾸 가지려고 하죠. 또 송골과 세마포, 그건 모시옷입니다. 모시옷과 머리수건과 너울, 어깨 걸치게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허리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 거친 삼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 전쟁에 망할 것이며 자,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항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자, 이렇게 이사야는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물질에만 관심이 있는 남유다 여성들의 제약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 여성들은 과연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저 하늘의 신령한 것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물질적인 것,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는 않은지 이러한 것을 냉정하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남성들이 좀 교만해도요 여성들이 교만하지 않고 사치하지 않으면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아이를 잘 키워낸다면 충분한 미래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부류인 여성들마저 이렇게 사치하고 교만해서 결국 타락해버리니까 남유다가 이제 더 이상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의 이치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남성들의 교만 그리고 여성들의 사치에 의해서 남유다라는 사회가 완전히 붕괴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큰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언을 이사야가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성들의 교만과 여성들의 사치는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판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이나 코끝에 생명이 달려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